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언제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택정함을 받았나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한 또 선지자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중에 알았다, 엄마가 잉태하기 전에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하셨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낳기도 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셨다라는 말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정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쓸만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쓸만한지 면접을 보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경력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야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다른 경험을 쌓기도 전에, 공부하기도 전에, 또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잘하기 전에 이미 택하셨고 또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하시고 또 출생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는 중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위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를 30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사람을 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택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불안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것이며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란,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란 영원히 변치 않아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지 못하고 자다가도 삶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영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사랑하지 않았다가 그런 존재를 믿었다면 우리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했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나를 갑자기 미워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 번 택정함을 받으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 백성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라는 숫자, 이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온전한 수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신 백성은 정해져 있고 또 그 수에서 한 사람도 더할 수가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치매가 왔는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너는 나도 몰라보고 예수도 몰라보고 성령도 알아보지 못하니 너는 천국 백성에서 내가 빼야겠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늙어서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에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다 떨어질 것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수없이 탄압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야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란이 와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을 할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만약 내가 그때 실수를 하게 돼서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나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침공해 올 때 북한군들이 나에게 와서 총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상을 수없이 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여러분의 직분을 잘 수행했어도 마지막에 환란의 날에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선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선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인간들의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선한 자만이 이길 수 있고 선한 자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진리를 붙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중에서 선한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기시고 하나님만이 견디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원래 승리할 수 없다. 너는 원래 이길 수 없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길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의 태중에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아들, 딸이 실수하면 아들, 딸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으면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아들과 딸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길러주시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셨는데 그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라면 참 슬픈 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속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는 자기에게도 떳떳한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떤 동물이나 사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코끼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동물원에 아니면 아프리카 초원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로 만약에 창조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도망 다니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이나 식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길래,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충분한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형제들에게 헌신하라. 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동생들에게는 10원도 안 줬습니다. 형이 동생을 잘 보살피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동생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아버지만 신경 쓰고 동생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들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 아버지가 낳으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헌신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헌신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우리의 동생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잘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큰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막내,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에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 막내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가 낳은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니 정말로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사촌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워라. 네,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매일같이 자기의 손을 돌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들이 자기 손을 찧어서 아픈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은 더 찢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또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병들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됨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또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건전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한 바로 세워야 하는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아름다운 자녀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동화에서도 은혜 입은 까치가 은혜를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며 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